10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도 평안과 안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평안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매일매일을 아버지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인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결심으로 이렇게 또 새벽에 아침을 하나님 예배로 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요압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은 은혜와 회개를 동시에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살인의 중죄를 범한 압살롬의 귀환과 압살롬의 외모부터 그런 성향들, 이런 신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요압의 주선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드디어 상봉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구절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21절부터 24절은 다윗의 귀한 허락에 따라서 압살롬이 3년간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구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다윗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에 다윗을 대면하지도 다윗에게 나와서 인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왕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차마 그의 귀환을 거론할 수 없던 차에 그런 상황에서 요압이 중재자로 나서서 즉각 압살롬을 귀환시키도록 지시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압살롬의 중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의사표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그쳤을 뿐 압살롬을 책망하거나 징계하고 회개하는 곳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모호한 태도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자신에 대한 불만만을 키우게 했고 마침내 다윗 왕국의 최대 위기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된 어쩌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27절은 압살롬이 준수한 외모를 가졌음과 그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어쩌면 존경까지도 받았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신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훗날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할 당시 그의 외모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머리가 오히려 그의 죽음을 불러왔음을 어쩌면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3절은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그를 만나주지 않은 채로 또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여전히 죄인 취급하는 것이구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나를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구나라는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자신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구술에서 도피 생활을 청산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것을 주선하였던 요압에게 다시금 다윗과 자신이 화해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강권함으로 마침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을 봤을 때는 압살롬의 그런 교만함과 뻔뻔함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의 귀환을 허락하기는 하였지만 그를 만나주지 않는 것은 그에게 어쩌면 잘못을 기억하고 근신하고 내가 부를 때까지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은 자기의 그 큰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근신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이 부르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다윗에게 나아가 자신의 그런 위치와 또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되찾고자 하였고 그런 중재를 위해서 요압도 자신의 방법으로 인해서 불러들이고 또 요압의 그런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요압의 땅인
밭을 불지르는 그런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더욱 다윗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반역의 계획을 키우게 되는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만나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 33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아렘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이 구절은 드디어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압살롬과 다윗이 상봉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땅에 대어서 절을 하고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입을 맞추었다라는 행위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평안을 묻는 인사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사랑의 표시였지만 다윗이 압살롬에게 맞춘 입맞춤은 죄인을 치근히 여기면서 용서한다라는 의미의 입맞춤이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은 그가 암논을 살해하고 요압의 밭까지 불을 지르며 난리를 피운 압살롬을 결국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망명 3년과 또 예루살렘에 와서 지낸 기간 2년을 포함해서 5년이나 끌어왔던 압살롬의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함으로써 일단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기에 이런 압살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거 보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매우 치명적인 어쩌면 완전하지 못한 잘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하고 잘못에 따라서 심한 징계도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2년 뒤에 만났을 때 압살롬에게 그때의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그것을 뉘우쳤는지 그런 것을 재차 물어가면서 압살롬에게 어쩌면 더 예전과 같이 다윗 부자 간의 관계 또 아들이 왕자로서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나 그런 권면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인 것은 압살롬이 진정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정 때문에 다윗이 일방적으로 그 죄에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죄에 굴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면적으로는 평화롭게 해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건 속에서는 치명적인 불씨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이는 후에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불씨로 재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면할 때 결코 표면적으로 행위적인 마음이 없는 그런 행동으로 처리하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었다라고 깨끗이 씻음받았다고 판단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중심 속에 뿌리내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처리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완벽한 처리가 하지 못한 결과는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압살롬의 경우가 바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심할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강하게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회개로만 통해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이건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그 사명을 일부 교회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들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교회가 많습니다. 소위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설교는 제쳐놓고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을 겁니다 라는 식의 달콤한 축복과 성공의 메시지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부 교회라고만 말하기에는 통계상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했을 경우에 성도들 대부분이 징계와 또 회개에 대한 설교보다는 축복에 대한 설교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결론을 통해서도 보면 일부 교회만이 아닌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스며들은 문화 중에 그런 패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만을 원하는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고 그런 문화와 그런 설교만을 들은 성도들은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날 그 정체성을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일부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이고 내 삶의 모습이고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복음도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중에 가장 복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징계와 변화를 촉구하지 않는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분명히 축복과 징계와 또 회개와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죄에 대한 일방적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또한 성공을 논하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후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분명히 깨우침과 뉘우침과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 자리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느끼시고 또 그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귀한 말씀 중심 교회 성도 되시기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간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찌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죄인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면서도 그것이 죄인 것을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항상 죄를 졌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윗 왕처럼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신앙의 선배답게 또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모범을 보이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끼리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끌고 같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세 가지 정도 중보기도 나누고 그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일교차가 많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인해서 많이 감기 증상들이 많이 나와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또 감기약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가적으로 또 약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약값 상승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위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지금 교회 이전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을 수 있도록 또한 계획하고 일정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의 정상화가 지금도 뭐 정상화지만 교회로 옮겨서 바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